2026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나갑니다. 이제 남은 반년도 금방 지나갈 것 같은데 과연 우리들은 지난 6개월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라는 질문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 투자를 잘 하셔서 예상치도 못한 큰 수익을 거두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남들은 큰 돈을 버는데 나는 무엇했나 하며 자주 섞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회사를 다니셔서 상여금을 수억 원씩 받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예기치 못한 전쟁으로 인해 회사가 어려움을 당하여서 한 달 월급 받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난 6개월 동안 건강의 문제 때문에 큰 고통 속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 하나만큼만은 나는 자랑할 것 있다 하시며 또 강건하게 지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아침 안개와 같은 것들이라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들 뿐입니다. 성경은 이런 세상의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삶을 살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한번 사는 것, 이 땅을 사는 것 사람에게 다 있는 것이지만 결국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본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 보좌 앞에 생명책이 있는데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은 너는 말씀을 전파라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생각하면서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새 노래로 노래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 제목 삼고 6개월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무엇을 했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태바존 복합 문화공간 리모델링을 추가 대출까지 받으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태바 공동체 소모임 활성화를 위하여서 증축공사 허가도 받아 이제 시공사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구립 프레스티지원 어린이집 위탁자로
또 어린이들을 위하여서 저희가 돌봐주는 일,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와 캄보디아, 애국까지 저희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도 문화센터와 캄보디아 선교센터 착공하고, 특별히 캄보디아 선교센터는 올 말을 준공으로 우리가 목표로 열심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교회가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 6개월 동안 주를 기쁘시게 했던 일들이 나머지 올 2026년 남은 반년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만 힘쓰는 은혜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광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를 위하여 힘쓰는 교회라면 우리 은혜광성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모두도 주께서 인정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당장이라도 주의 심판대 앞에 섰더라면 너는 뭐 하다 왔냐? 주님이 물어볼 때, 주님, 저는 열심히 예배당에 나와 주님 섬기며 우리 은혜광성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다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고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주의 일을 힘쓰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까지 오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올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오기 전까지는 바울은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곳에서, 그 직장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전도했지만 평일에는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을 때 빌립보 교회에 재정적인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바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주의 일을 행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반년을 주를 위하여 충성하셨다면 나머지 반년도 주를 위하여 충성하셔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진정 의미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먼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5절을 다시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도 바울,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어 마시아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시아를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번역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라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당시 유대인들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는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맡기는 이러한 일들을 진행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같이, 제사장같이, 선지자같이 주의 일을 행하는 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라.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야기하면서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하게 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막을 짓는, 그래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같이 일하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니까 바울 일하면서도 직장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바울과 함께 움직이는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그곳에서 아볼로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아볼로라라는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을 아는 것뿐이었다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아볼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바꿔 말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내용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볼로를 만났을 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아볼로에게 그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받은 아볼로가 이제는 에베소를 떠나 아가야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8장 28절을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밖에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아볼로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 다음에 아볼로가 한 것은 이제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니까 그 은혜를 아볼로에게 알려주게 되었고 그 아볼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배웠던 그 예수님을 성경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려면 나부터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비유가 그렇지만 요즘 광고 시장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유명 연예인들 선택해서 모델로 선택해서 영상 찍어 가지고 TV 광고를 하게 됩니다. 요즘은 그렇게 광고를 하지 않고 유튜버들이 광고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버들은 어떻게 광고합니까? 내가 이거 써보니까, 내가 이거 먹어보니까
이거 맛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TV는 영상에서 모습으로만 보여주는데 유튜버들은 아예 내가 사용해보고 입어보고 먹어보니까 이것처럼 좋은 게 없다. 그러니 당신들도 이것 구입해갖고 써봐라. 이렇게 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영상으로 보는 것하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체험해 보니까 이것이 좋다 하는 거하고 차이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유튜버들이 영향력이 있어서 회사들이 아예 유튜버들 광고하는 사람으로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체험했기 때문에 그 체험을 들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려면 나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인가 긴가민가 하신 분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오늘 성경을 보면 말씀에 붙잡히니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게 되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붙잡히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환상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을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 고린도 지역에 와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때 과연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것인가 떠나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 주께서 환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먼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귀신에 들린 자와 하나님께 붙잡힌 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귀신에 붙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게 귀신 들린 자 아닙니까? 자기 의지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거라사 광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땅에 이르렀을 때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있지도 아니하고 집을 떠나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사람들 다니면 큰 소리로 사람 위협하고 자기 몸을 돌로 찍으면서 자해하고 있던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 광인의 상태를 누가복음 8장 29절을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에 괄호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아갔더라. 이 거라사 광인이 무덤 사이에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사람들이 쇠사슬과 고랑으로 메어서 집에 있게끔 붙잡아 두었는데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서 무덤 사이를 방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붙잡히면 내 의지가 없습니다. 로봇처럼 시키는 대로, 귀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귀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창피한 건 모르고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무덤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돌로 자기 몸을 짓이겨도 아픈 것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안에 있으라고 묶어뒀는데 다 풀어 제끼고 광야로 나갔다. 이것이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라사 관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귀신에게 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군대 귀신입니다. 죽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당시 군대라는 단어, 레기온이라는 것은 한 6천 명 정도 되는 군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귀신들이 이 거라사 광인에게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발휘하여서 그냥 쇠사슬도 다 끊어버리고 힘을 쓰면서 다닌 귀신 아닙니까? 이 거라사 광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거라사 광인에게서 주님이 명하셔서 귀신을 내쫓고 나니까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옷을 입고 주님 발치에 앉아 있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영에 휩싸인 사람들은 내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주께서 말씀을 주셔서 오히려 더 확신을 주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결단하고 나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에 붙잡힌 사람은 자기 의지 상관없이 귀신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강한 내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말씀에 붙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 고린도 지역에 머물러야 될 것인가 떠나야 될 것인가 갈등하고 있을 때 주께서 환상으로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조금 피해가지고 다른 집을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또 그 집 바로 옆에 회당장 그리스도 집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식구들과 함께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식구들이 예수 믿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심해서 떠나고는 싶은데, 아예 옷을 털고 신발을 털어서 떠나고는 싶은데 또 예수 믿는 자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나를 위협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이 생기는 것을 보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 붙잡힌 자, 말씀을 주셔서 확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신앙의 확신을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주를 위하여 봉사할 것을 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신 저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환상으로 주께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 현실을 살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머물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을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지역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계속 있을 것인가 갈등하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바울 결단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예상되는 고난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 주시니까 내가 핍박을 받을지언정 주를 위하여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다.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 6개월을 이렇게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내다 보니까 뭐 1년 6개월 별것 아닌 것 같다.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도 바울이 주의 일을 감당한 그의 사역을 보게 되면 1년 6개월 바울 사도에게 한 곳에 머물러서 1년 6개월을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전도여행을 쭉 살펴봤을 때 가장 많이 오래 머문 곳은 2년을 머문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 몇 달씩밖에 안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자 생기면 다른 곳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또 이동합니다. 교회 세우고 이동하고 이동하지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문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2년을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에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비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방하는 자를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운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예수 믿고 작정한 자들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 서원, 두란노 학교를 세워서 거기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학교를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거기에 이 2회 동안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년을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친 곳은 오직 에베소 지역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러 있었던 이 고린도 지역, 바울에게는 얼마나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까? 왜 고린도 지역이 바울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지역이 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사도 바울은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땅을 살면서 내 계획을 세우고 내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으면 옷 털어버리고 이 피는 이제 나에게 상관없다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겠다고 온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더 이상 이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고 떠날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바울에게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땅에는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바울사도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내 계획을 포기하고 그곳에서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기의 계획들을 많이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 계획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내 생각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도 바울,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1년 6개월을 더 고린도 지역에 머물며 주의 말씀 증거할 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고린도 교회가 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지만 고린도 지역에 가게 되면 바울의 발자취가 있고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같이 주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붙잡히셔서 주의 증인의 삶을 사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장마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장마를 느끼게 하는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마다 성령의 단비를 내리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사람이고 환상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며 머물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같은 사람들이 다 되어서 복음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 영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어서 이 믿음을 세상에 나눠주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